아름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셋째 주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제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보고하고 여리고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 때 라합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선대했습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친절만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있어야 하듯 라합은 두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줬으니 자신의 집을 선대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분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은 두 정탐꾼은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누설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고 두 정탐꾼은 다시 한번 라합의 도움을 받아 여리고를 빠져 나올 수 있었고 무서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녀의 고백처럼 두 정탐꾼들에게 생명을 건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친절을 통해 두 정탐꾼은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녀가 받은 은혜, 누린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다윗의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사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상이 주목하고 떨게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생명을 구원해 주면서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라고 할 때 청하노니는 원어에 보면 원하건대 바라건대에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두 정탐꾼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성읍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고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 캐서린 캐년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외벽은 5m 높이에 2m 두께였으며 내벽은 14m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리고성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평생을 지냈던 라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신 전래동화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들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자 라합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간 뒤 여리고에 닥칠 위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 동편의 왕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라합처럼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넘어지고 우리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것은 라합처럼 담대히 나아가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라합처럼 우리도 담대히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나와 우리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 때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창문에 밧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요단 나루터 쪽으로 가게 되면 여리고 병사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 산 쪽으로 가서 사흘 동안 몸을 숨기고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집에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그들이 한 약속이 다른 누군가의 귀에 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난 뒤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붉은 줄은 눈에 쉽게 띕니다. 평상시 줄들이 늘어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붉은 줄이 눈에 쉽게 띄었을 것입니다. 그 줄을 본 사람들이 라합에게 그 줄을 무엇 때문에 메어 놓았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낸 뒤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다면 그들이 산에서 사흘을 보내고 요단 나루터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까지 돌아가서 보고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오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두 정탐꾼이 산에서 보낸 시간이 3일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고 시딤을 출발한 시간이 보고 후 다음 날이니까 2일 걸렸고 시딤을 출발해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지낸 시간이 3일이면 요단을 건너 길갈에 머물며 할례를 행했기에 약 7일을 머물렀고 그 후 여리고에 이르렀으니까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리고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라합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을 무엇 때문에 메어 놓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줄의 의미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15일 동안의 시간 동안 한 것은 그녀의 부모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본인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은 창문에 맨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졌습니다. 이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그녀의 말에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방주를 짓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배를 산 위에 짓는지 물을 때 노아는 얼마 뒤면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라합의 말을 들은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은 노아의 때와 다르게 라합의 말을 사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초청에 응했고 그녀의 집에 머물며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라합과 그녀의 말을 들은 가족들, 친척들 모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이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라합에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라는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 두 정탐꾼이 했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녀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붉은 줄을 매달지도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족들을 찾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담대할 수 있었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잘 가던 배가 풍랑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으로 알고 풍랑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인지 알고 싶었던 베드로가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베드로는 이내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시선이 바람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쉽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2024년도 우리에게도 라합이 받고 누렸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